할렐루야. 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복음가는 영국에서 대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 쉽지 않은 인생으로 참 힘들게 그의 그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끝없이 밀려오는 여러 파도의 그 위기를 극복한 이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우선 그는 먼저 그의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2번의 결혼을 실패했고 자기 눈으로 이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치에 큰 뜻을 품고 자유공화국을 세우고자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 부었지만 결국 이 영국의 왕정복고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이들은 대역죄인으로, 또한 어떤 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어떤 이는 재산을 몰수당하였으므로, 또한 이는 국왕 시해자로 낙인 찍혀 결국 몰락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그는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명의 그 위기와 또한 심각한 이 관절염으로 매일매일 인생의 고통을 그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상황들과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 역경들을 잘 이겨낸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연거푸 내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계속 줄지어 기다려 서 있듯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 위기를 그가 맞이함으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가 만났던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으로 삼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지요. 존 밀턴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요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명된 그 상태로 시를 저작했는데 그 시 저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몰두했는데, 그래서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이 바로 신라권이라는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제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계의 명작이라고 꼽고 있는 이 서사시인데 총 12권의 장편 서사시로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이 존 밀턴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은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 아니라 앞을 못 보게 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저 주저앉은 사람이다,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는 그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요 2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하나는 그 위기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격투기를 보면 큰 거구가 한 대 탁 펀치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 푹 쓰러지듯이 큰 태풍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된 이 고목들이 힘없이 쭉 뽑히든지 푹 쓰러지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기미를 전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벼랑 끝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처음에 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큰 펀치 한 방을 맞았을 때처럼
잠시 휘청은 거리겠지요. 예상치 못하게 큰 펀치를 여러분들 한 방 팍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휘청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이 눈에 힘을 주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이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사실이지요. 설사 지고 넘어지고 KO 당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일 한번 저지를 위인상이라고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마치 도둑처럼 살며시 혹은 큰 파도처럼 훅 하며 우리를 덮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마음에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 감당치 못할 이 위기, 이 버거운 이 위기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벽터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새벽 예배 때 계속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해로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 대제국이었죠.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장을 맡고 있었던 대단히 높은 직책의 관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조들의 땅이죠, 자신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의 이 비참함을 듣고 왕에게 제가 그 땅에 가서 선조들의 땅, 나의 고향, 우리들의 고향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일정한 이 기간의 귀환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회복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앞장서게 되지요. 왕으로부터 군대 호위도 받고 이 성을 재건할 이 물자도 지원받고,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 지도하에 유다 백성들은 세 번째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왕의 허락과 지원이 전폭 지지가 있었더라도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텀을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케 하자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적들이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중수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적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4장 7절에 산발랏이라고 나오지요. 이 사람은요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이 사마리아 총독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둘째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라는 이 사람은요 암몬 사람이라고 하지요. 암몬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의 형태로 지금 예루살렘이, 이 성들이, 예루살렘의 이 성이 중수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유다 백성들은요, 이 귀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이토록, 이 일들이 만만치도 않은데 적들 또한 연합이 되어 지금 사방에서 우겨 쌈을 행하며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환장하게 하는 일은요, 지금 이 적들이 지금 전면전이 아니라 지금 비열하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빠지기식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깔짝깔짝, 야금야금 비열하게 지금 뒤에서, 후미에서 약한 부분을 치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사납게 만들고 이 유다 백성들의 의지와 사기를 꺾어놓는 이러한 전술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의 이 백성들은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환장을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악한 마귀들은요, 나 나쁜 놈이요, 나 마귀요 라고 하면서 한판 뜨자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장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냥 야금야금 비열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흠인지, 어디가 흠이 있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그 부분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살짝 은근슬쩍 비열하게 치고 빠지기 식으로 우리를 치고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 말씀 안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 의지와 사기를 무참하게 꺾어버리면서 매 순간 게릴라전으로 우리 가운데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주가 아닙니다. 가끔 신앙생활에 내가 불을 한번 붙이려고 하면 그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 한번 기도해보자, 말씀 안에서 올바로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가면서 한번 세워보고자 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그 순간을 마귀는, 세상은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지거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그 일들 가운데 절대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넘어질 때마다 마귀는요, 흐뭇한 웃음으로 자신의 게릴라, 이 작전이 성공했음을 인식하고 여러분들 향해 비웃음을 날릴 것입니다. 아하, 오늘 또 한 건 했다, 넘어졌구나, 예배 안 하는구나, 기도 안 하는구나, 집중 안 하는구나, 하하, 내가 성공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비열한 그 비웃음을 날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비웃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정말 멋지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 가운데 무려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2달도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3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하더라. 아멘. 대적들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과 이 성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려고 힘을 쓰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적들은요, 화를 냅니다. 예, 뜬금없이 화를 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난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평범한 백성이 아니죠. 지도자들입니다. 예, 한 이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도 아닌 이 일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음 섞인 그런 모습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나라와 지역을 통치하는 고관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술은요, 바로 심리전입니다. 이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버리지요. 특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토록 힘들게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재건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왜 저들의 적들의 이 공격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한 것이겠지요.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편이 맞는가? 왜 적들은 저렇게 길을 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들의 그 걸음을, 그들의 모든 어떤 전술들을 왜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 믿음의 근간을 이 대적들이 지금 마구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나 이 대적들은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들입니다. 지방 총독이에요. 고관들이에요. 그러면요, 왕으로부터 최고로 총애를 받고 있었던 바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에게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왕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직고하고, 왕이요, 저들이 이렇게 지금 나의 이 길을, 왕이 허락한 이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직고하고 바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바로 박살내버리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것보다 더한 공격으로 그들 가운데 대항할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바로 즉시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습니다. 무력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이, 완전케 하실 이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뒤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지금 찾아가 그분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만사요리를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뭘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만이 답이라고 이 성경은요 계속 누누이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만 붙들어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혹은 사랑으로 계속 권유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 있는 자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동이 없거나 깨닫지 못한 자는요, 끝끝내 자기의 고집이 자기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지요. 솔직히 이런저런 변명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핑계가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 저래서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외에 그 모든 것들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결국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 그 자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면 나아가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 기도만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가족 그 테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거지요. 맨날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인 줄 압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참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자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걸 왜 놓쳐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다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기회를 공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의 기회를 절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의 그 은혜를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도 못할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하나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동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봤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봤자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부터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은 존재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이 적들이 기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사이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헌신하고 있을 때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나섰죠. 1절은 안 했지만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격려하고 있지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지금 다독여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 집의 가장이고 대표지 않느냐? 형제와 자녀와 아내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의 그 위치를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지키고 너희들이 너희 가정의 믿음을, 너희 자녀들의 믿음을, 너희의 영적 상태를 네가 지키고 보존하고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함께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영국의 원스턴 처칠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일입니다. 쉽게 당선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이없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낙심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두 분 분출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밖을 물끄러미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이 벽돌공이 이 담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벽돌공이 벽돌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또 시멘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같은 동작을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 어느덧 높은 그 담장이 완성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처칠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래, 내 인생은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벽돌 한 장을 쌓는 그 자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 결과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한 후에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이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넘어지고 완전히 좌절 가운데 진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절함에 놓여있지 않도록 그분의 손이 나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공동체의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본문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다른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공동체의 마음 흩어집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지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에는 추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저들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합니다. 저들의 가족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이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저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몸되라고 세워주신 이 공동체의 분열,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 이 공동체는요, 갈등과 다툼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업자가 서로를 의심하고, 동기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심지어는요,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내가 져야 될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 위기가 깊어져서 결국 분열하게 되는 것이지요. 괌에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해변에 쭉 펼쳐져 있는 이 자연의 신비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해변에 보면 야자나무 숲이 길게 쭉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나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튀어나온 큰 나무나 또는 지나치게 작은 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자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도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서로 막 이렇게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처럼 쭉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도 하고 줄기도 많은 부분에서 서로 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에게 물어봤다고 하지요. 일부러 여기에 이곳에 야자나무만 심어 놓으신 건가요? 크고 작은 나무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 베어버렸나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의 그분의 대답이 참 교훈적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워낙 태풍이 많은 지역이라서 나무들이 서로 엉켜 기대고 서 있어야만 버틸 수 있기에, 또한 너무 큰 나무들이나 이 작은 나무들 또는 다른 종류의 이 나무들은 서로 기대고 엉킬 수가 없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서로 기대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어렵지 않게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올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그 자녀를 싫다 내 핑계 치겠습니까? 아비가 저 먼 발치에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돌아온 그 탕자를 어찌 아비가 모른다 외면하고 내 핑계 치겠습니까? 두 팔 벌려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존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 여러분의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는데, 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절대 요동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위기를 다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또 다른 역사의 시작점으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약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존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위기를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